할렐루야. 10월 셋째 주 주님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영광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 둘이 온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설레게 기다리고 계실지. 그러면서 잠깐 청년의 때를 잠깐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우리 영광 드림 교회가 청년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 청년의 때에 그 삶의 전도서 말씀처럼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이들의 삶을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는 그런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도덕적인 우리가 이런 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해 민감하고 이게 죄인지 또 분별해 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믿음을 주시길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거룩하신 아름다우신 주님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더욱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보좌가 아버지 세워지고 그 보좌로부터 주님의 생명의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신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보좌가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온전히 세워져서 또 대한민국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심각하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북한의 군용기가 전투기가 12대가 동시에 비행을 한 이후에 또 한 번에 150대의 비행기가 도발을 했습니다. 극히 이례적으로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밤중에 또 전투기를 띄울 뿐만 아니라 또 미사일과 또 엄청난 또 포사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이렇게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또 죽이려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북한이 이러한 침략, 도발, 군사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북한군의 악행이 끝나게 하옵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중국과 러시아, 몽골과의 악한 연합과 연대가 끊어지게 하소서. 북한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소서. 김정은 지도부의 악행이 국제 형사 인권재판소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소서. 김정은 교주의 공포 정치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소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세뇌 교육시키는 악행이 효과가 없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우상 숭배의 영적인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소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통일을 방해하지 않고
통일을 위해 협력하게 하소서. 아멘. 또 이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유엔과 EU 그리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연쇄 무력 도발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미일 또 연합 북핵을 대비한 대비태세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대북 석유 수출을 막기 위해서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그러한 제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안보 협력을 위해서 한미일이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어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게 하소서. 우리나라 군대가 북한군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막아내게 하소서. 한미일 3국의 연합이 더 강화되고 한국의 공군력도 2배로 확충되게 하소서. 언론 노조의 왜곡된 기사와 사회단체들의 악의적인 시위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거짓된 선전 선동의 기사로 국가와 국민을 혼동케 하는 언론 노조의 악행이 끊어지게 하소서. 효과적인 경제 시스템의 구축으로 악순환이 끊어지고 선순환되어 경제가 비상하게 하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한국 교회를 대적하며 비방하는 악한 세력들의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며 온 땅에 영광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대적의 방해를 물리치라.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4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난 대적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적하는 세력들을 물리쳤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오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좀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제1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BC 957년경에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이 성전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요. 그러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 때에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고국에서 성전을 지어라라는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BC 516년에 다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주도하에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주도로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요. 이때는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는 BC 440년 정도. 이때는 3차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주도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성전을 건축할 때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20년 동안에 걸쳐서 이 성전을 어렵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때는 그 느헤미야의 그 주도력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특별히 2장 17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가 그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고국에서 환난과 능욕과 그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다시 이 성을 건축하자라고 일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우리 교회를 보세요. 만일 교회에 이 벽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추울 때는 막 추위가 들이치고, 더울 때는 막 뜨거운 바람이 들이치고, 또 도둑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좋은 물건들을 다 훔쳐가고, 또 막 이게 길에 있는 막 짐승들, 고양이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난장판으로 만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서 주변에 이웃에 있는 이 도적과 같은 족속들이 다 공격해 들어와서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정말 그 수치를 당하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집에 이러한 벽이 없다면, 또 우리나라에 국경을 보호하는 국경 수비대들,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없다면 얼마나 주변 이웃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를 막 호시탐탐 다 도적질하고 다 빼앗고 또 죽이려고 얼마나 이렇게 노려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들의 상황과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성벽, 보호의 울타리, 보호의 장막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좋은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다 도둑질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의 찬양의 성벽, 또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을 우리가 쌓도록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찬양의 성벽, 또 영적인 말씀의 성벽, 영적인 기도의 성벽을 우리가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성벽, 신앙의 성벽을 잘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대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적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아주 지위가 높은 왕과 함께 왕 옆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 관리였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화려하고 좋은 자리를 버리고 이 조그마한 변방 지역의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스스로 좌천해서 이곳에 와서 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과 자기의 민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험한 곳에 와서 힘든 일을 자청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일하신 것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하는 산발랏은 유다 지방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유다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산발랏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산발랏은 자기의 영역, 자기 관할 구역도 아닌데 유다에서 하나님의 성벽이 건축되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약골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루의 일을 끝내겠다고? 불탄 돌을 꺼내겠다고? 이러한 비방하며 비난하는 소리를 계속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대적은 바로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암몬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 이방 족속인 사람인데도 유다의 귀족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어떤 말을 하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또 가볍게 또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게셈이었습니다. 이 게셈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의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참 이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우습게 여기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TV 드라마나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막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사회에서 지탄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교묘하게 묘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미디 프로들도 보면 막 기독교인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대사들, 그러한 장면들이 좀 나오고, 시사 프로그램도 그렇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 언론, 문화, 예술계에 보면은 이렇게 좀 기독교를 폄훼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러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계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좀 존중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이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세력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세력들은 마치 공갈포를 쏘는 자들의 그 행태와 같습니다. 총알은 없는데 계속 총 쏘는 그러한 공갈포를 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또 협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실제적으로는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만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좀 말만 많이 하는, 요란을 떠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적들에 대항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대적들의 비웃음, 비방, 비난, 조롱, 저주, 악담하는 말이 들렸을 때, 참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막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굉장히 흥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이러한 힘겨운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의 해결사이심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해결사로 요청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대적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이거를 방해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교회의 사역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대적하는 영이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려는 마음과 그러한 역사도 있지만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 게셈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스피릿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산발락과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막 열받을 일, 크게 화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사실 내가 맡은 영역이 아니고 내가 관할해야 될 영역의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책임지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그 일 때문에 내가 화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산발락과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마음들. 우리가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쌓지 못하도록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막 생각이 산만해지죠. 그래서 딴 생각이 들어서 찬양을 제대로 집중해서 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또 기도도 제대로 집중해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산만한 마음들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산발락의 그게 영입니다.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갑자기 전화벨이 막 울립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러 가면은 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이 또 산만해져서 또 은혜 받는데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은혜 받는 데서 은혜 받는 자리,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자리에서 다시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 먹고 제대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막 그동안은 떠오르지도 않던 갑작스러운 생각들이 막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럼 그러한 생각들을 하느라고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산만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제대로 쌓지 못하게 하는 산발락의 영의 공격임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그 실질적으로 교회를 건축한다,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아니 지금 교회를 건축할 때야? 지금은 선교를 해야 될 때지. 아니 지금 뭐 교회 건축할 때야? 주변 이웃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떠한 일 하는 일에 대해서 야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때야. 자기가 때를 분별하고 또 어떠한 건축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방해하려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산발락의 영의 역사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도비아의 영, 도비아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도비아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야 저거는 진짜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일을 못하냐. 야 저게 한 거라고 한 거냐? 야, 어떻게 저것밖에 못하냐. 참 다른 사람들이 한 거, 야 어떻게 음식 맛이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뭘로 해도 내가 손발로 해도 뭐 할 수 있겠다. 막 그런 식으로 드는 생각들. 남이 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내 안에 역사하는 도비아의 영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이 한 거 보니까 진짜 내가 눈 감고 해도 저 사람보다는 10배는 더 잘하겠다. 그런 마음들, 남을 깎아내리는 마음, 그러한 자세와 태도들, 그리고 또 어떠한 일들이 참 하찮게 여겨져요. 야, 무슨 저거 해서 뭐가 되겠냐?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막 도망가려는 마음과 도망가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오늘은 진짜 예배드리기 싫다. 오늘은 조금 좀 그렇다. 그러면서 이미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하는, 다음 주에 있을 더 좋은 어디 여행을 간다, 뭐 한다, 그런 생각이 막 불쑥불쑥 예배 시간에도 올라오죠.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이 우리 안에 그 도비아의 영이 역사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을 도망치게 만드는 그러한 스피릿들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건축할 때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도 보면은 그 많은 한 20-30% 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이제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그런 도비아의,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분들은 이런 도비아의 영에 좀 이끌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도망가기 쉬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계셈의 영이 있어요. 이 계셈의 영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괘씸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괘씸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막 어떤 괘씸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같이 동역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함부로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갈등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또 사랑으로, 성숙함으로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냐? 진짜 괘씸하다. 아니 교회 직분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봉사도 안 하고, 아니 헌금은 나보다 돈도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헌금도 저렇게 조금밖에 안 하냐?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그 안에는 참 괘씸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사회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마음들 있죠. 세상 사람들이 또 갖는 마음들, 다 자기가 그 괘씸하게 생각하는 마음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막 계셈과 같은 마음들이 막 우리 안에 또 이렇게 나타나고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대적자들의 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적들의 영이 크리스찬들 안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주는 생각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생각들, 마음들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꾸짖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마음, 영들, 하나님의 대적하는 영들은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한 행동 양태들을 생각을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이들은 막
비웃음, 비방, 비난하고 또 막 조소하고 조롱하고 또 어떤 것을 업신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또 저주하고 악담하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찬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그 동기도 살펴보고 내 안에 이러한 잘못된 마음들,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빠르게 순식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정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영성이 오늘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그동안 과거에 일어났던 이러한 산발락과 같은 마음들, 또 도비아와 같은 마음들, 또한 게셈과 같은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을 좀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앞으로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잘라내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늘 각을 떠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생마늘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러한 것들을 늘 각을 뜨는 생마늘과 같은 신앙. 그래서 그 마늘이 막 이렇게 항균 작용이 있죠. 병균, 질병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퇴치하는 능력이 있듯이 우리가 이러한 사악한 대적하는 영들을 바로바로 제압해서 영적으로도 건강한, 영적으로도 성숙한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후반부 느헤미야 후반부는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대적들을 어떻게 대적하기 위해서 행동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방법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이 말씀까지만 나누고 그 후반부 말씀은 또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신 말씀들, 우리 안에 느헤미야를 닮지 못하고 이 산발락, 도비야, 게셈과 같은 악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뽑아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마음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대적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내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의 권세를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오. 내 아버지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이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의 성경 아버지 승리하는 말씀의 성경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 찬양의 성경을 아버지 더 높이 쌓아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오. 아버지 우리와 함께 아버지 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싸워주시오. 아버지 우리가 직접 싸울 수냐 없으냐 하나님이 싸워주시오. 하나님이 직접 대적들을 물리쳐주시오.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물리치시오. 아버지 우리와 권세와 능력을 알려주시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온전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와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오. 이러한 악한 마음 악한 대적들의 마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여호와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 악한 마음들이 아버지 마음에 틈타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버지 마음에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능력자들 아버지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러한 아버지 영적인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아버지 영적인 군대가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멸망케 하여 그러한 악한 아버지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권세의 능력이 분위기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오. 아버지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주시기 따라 아버지 일어나는 산발라세 영들이 주시기 따라 고비아의 마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아버지 겟세메 스피릿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로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이런 악한 교회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더욱더 우리 안에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역사하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그 온전하신 성벽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성벽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더욱더 크고 더욱더 튼튼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높이 지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시고 또 계시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더욱더 훈련시켜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환영의 인사. 찬양의 성벽,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을 쌓읍시다. 기도의 성벽을 쌓읍시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영을 물리칩시다. 여호와 니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또 교회 소식. 네. 옆에 있는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고 진생 진사 이 말씀을 꼭 암송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그 한 장씩 묵상 실천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18일에는 제가 서산에서 노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그 주일 2부 시간에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하는 법, 또 사랑받는 법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깨달은 것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잘 메모해 오셔서 서로 다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기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열방기도 또 지금 전 세계가 또 핵 위협에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용욱 형제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찬양의 박수 축복합니다. 봉헌 찬양 PPT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갈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또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들의 귀한 믿음 성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심령이 또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서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이 자리에 있는 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우리로 계속